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또한 저 유대인들도 혈육으로는 저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았고 우리는 혈육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는 앞에서 세 사람,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라는 이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믿음의 거룩한 세계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자세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고 나도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을 누리고 살고 만년을 누리고 산들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천년을 산들 만년을 산들 그것은 약간의 사는 동안의 유익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야말로 일장춘몽에 끝나버리는 헛되고 헛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헛되고 헛된 이 삶을 무엇으로 살면? 시작! 믿음으로 살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불사르지 아니하고 또 홍수로도 침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찬란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이 보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 같고 참 나그네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순례자의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쪽 묻히고 나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리라.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리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 살리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였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때 처음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서울로 가서 살아라. 아브라함아 너는 미국을 가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지시할 곳이 있으니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늙어서 병들어서 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부모가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났어요. 이것이 첫 번째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무작정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시할 땅이 있으니 가라고 해서 내가 출발을 했는데 이 가는 길에 그 목적지도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부모까지 여기서 죽었으니 참 내가 이를 어찌해야 하나 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 과정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가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만남의 어떠한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하죠. 첫째는 무슨 약속입니까? 땅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네게 땅을 주리라.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자손입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법칙이에요. 또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혀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에요. 왜?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 이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죠? 기억합니까? 내가 갚으면 안 돼요. 내가 갚으면 내가 법의 제재를 받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딱 갚아주지만 지 버릇 누구 못 줍니까? 절대로 자기 버릇 걔 못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못된 짓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면 계속해도 되는구나 착각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못된 짓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 하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똑같이 그 버릇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바보 같고 순진해서 그냥 넘어가지만은 이 세상 악한 사람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가 한 거 2배, 3배, 4배로 갚아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수 갚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다.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기회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참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고 이제 또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왔느냐면 갈대와 우르에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때 딱 오니까 하나님이 딱 오니까 그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을 때 순종하라고 했고, 또 하란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땅을 주고, 또 자손을 주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까지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그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미리 앞을 준비하거나 예상 안 해놔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너희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면 그 잡아 가둔 자에게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말할 것이니. 오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가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겠지. 가자. 참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여정을 쭉 하죠. 이것이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첫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면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모르면, 모르면서 아는 척 껍적거리고 시금방을 떨면요,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그 사람은 뒤에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표가 나지를 않아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첫 인상과 첫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잘 심어줘야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 있고 내게 복을 받는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첫 만남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왜? 자기 친척 본토 고향을 버리고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단추를, 믿음의 단추를 바로 끼운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잘못 그 믿음의 단추를 끼운 것도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서 마지막 단추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끼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첫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그 땀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보이는, 그 믿음의 거룩함을 신실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딱 새겨진, 기억되어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신의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억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놓고 어디를 가서 첫 모든 사람을 대면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첫 인상을 그 사람에게 잘 심어줘야 돼요. 특히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위 사람에게 대한 나의 바른 행동은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때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땅을 지키며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조카 롯을 이제 구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여러분, 연합국을 일개 부족장 하나가 자기의 군대를 끌고 가서 연합국을 때려 부셨으니 그 연합군이 우선에는 패해서 뿔뿔이 얻어지고 그랬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군대를 꾸려서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한 땅을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즉 도망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이죠. 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냥 달려가서 그것을 구해오기는 왔으나 이제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편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첫 믿음의 거룩한 반응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삶에 그 어떤 현장에 있을 때마다 그 고난과 그 역경의 삶에 그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와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 네 후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이 네 자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손가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 네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이리 나와봐. 밖에 딱 나와. 저 하늘의 별 한번 세봐. 한참을 셉니다. 12,397, 12,398. 아이고, 내가 뭐라고 셌지? 아이고, 하나님. 까먹었습니다. 그래, 셀 수 있겠냐? 도대체 못 세겠는데요. 그렇지.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내가 주리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가장 큰 믿음이었습니다. 두
두 번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로 큰 믿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 이 자손의 약속. 이것이 세 가지 약속이 그 어떤 것 하나도 귀중한 것이 없지만은,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고 귀한 것, 바로 이 자손의 약속이에요. 자손의 약속.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고, 오늘 또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뭐냐, 세 번째 것,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뭐 그런 적도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애쓰고 힘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인 이 자손의 약속과 함께 더불어 이 세 가지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어요.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또 그대로 믿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곧 이삭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땅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살 때 그냥 거기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고 너에게,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고 살면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곧 바로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곧 천국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와 하나 되어서 내가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천상의 거룩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렀던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 비유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비유 앞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계시되고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이 계시되고 있죠. 그런데 이 노아는 무엇을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타고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야말로 이 노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시하지 못했던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로 심판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으나 이 노아는 하나님이 거룩한 그 말씀의 배를 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 사는 것,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던 것, 그 결과는 노아가 비록 방주를 타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구원함을 얻어 그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에 이르렀으나 그것은 곧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이 심판이 이루어진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영원한 도성, 하늘 도성을 사모하며 바라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하늘 도성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며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결단코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